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봤는데 그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호세아가 겪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가 겪는 그 남편으로서의 모든 심정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정말로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 4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아주 가감없이 또 선포하고 그에 따른 심판까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4장 처음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설명하시면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죄악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질책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있었던 건 바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이 바로 이들 삶의 중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이 상태까지 갈 동안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해야 될 당시의 책임자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문제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인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로 배를 불리면서 그 마음속에는 죄악을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직분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자녀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귀한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의 그 소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소임을 망각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죄악을 범하는 이 제사장들을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그 사리사욕에 눈이 먼 목사들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어렵게 낸 그 헌금을 가지고 호화호식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목사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은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이 목사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모든 책임을 목사한테만 돌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역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시 호세아로 돌아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두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은 우상숭배와 음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면서 황소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호세아 4장 16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온통 우상숭배 정신이 없고 절대로 또 그 고집을 꺾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이런 죄악된 행위가 절대로 이들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죄악된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음란했고 그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음란한 마음은 우상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우상,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최고라는 마음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마음,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다까지 심판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켜서 다 빼앗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풍요로움, 너희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화평, 평화 모든 건 내가 다 빼앗을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회복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이들 안에는 인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애는 다른 말로 긍휼인데 이들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실상 자기들에게는 인애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호세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지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작 그들 안에 긍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당장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 폐역과 피 발자취가 편만하고 살인이 난무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요. 제사장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긍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거짓 회개는 하나님께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온통 우상숭배와 음행과 살인과 저주와 간음과 강포와 포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온통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온통 자기 우상에 우리 삶이 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